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메마른 샤론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듯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 주의 임재를 더욱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지체 없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글자만 더 붙이면 우리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머뭇거리게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기도도 잘 못한 것 같고 말씀 보기를 게을리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너무 작은 일에 짜증낸 것 같고 누군가를 너무 많이 미워한 것 같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잘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잘이라는 말이 가진 모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대답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게 믿음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니?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이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자니 또 아니라고 대답하자니 내가 한 것이 아깝고 머뭇머뭇하게 되죠. 선배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목회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이렇게 곱씹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길잡이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믿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번 쭉 이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같이 살면서 무언가를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면 그가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그 성막을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거대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는 은혜일 뿐 아니라 그 발견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이어서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마치 파도에 이어서 파도가 계속 오듯이 은혜에 이어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주시는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텐트를 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은혜를 넘어서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시는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려면 이 은혜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동료 부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헌혈하러 가재요. 근데 저는 주사바늘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헌혈하러 가면 문화상품권이라 영화 티켓을 준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급되는 은혜를 아니까 가볼까? 공짜로 영화 티켓이 생기는데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되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위에 더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했습니다. 6장 8절에 창세기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를 노아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노아가 자기 이름대로 살았더라면 그 노아는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결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뱅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루터와 칼뱅이 뭔가 신학적 견해를 보일 때 둘 사이를 많이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 부처라는 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때때로 하나님은 고독하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독하시고 외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독하시다면,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면 왜 고독하시고 왜 외로우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 고독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정작 소외되고 있을 때 그때 외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바쁘대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아무리 좋은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때 문득 외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아마 한탄하실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근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외로우신 겁니다. 그리고 한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탄하시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방주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는 그 심판을 피하여서 방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죠. 이게 노아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독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함께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럼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견 야곱의 욕심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동생의 비애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가 날마다 하는 얘기는 내가 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뭐 9초 차이가 7초 차이가 무슨 형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 때는 장자에게 많은 부분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동시에 태어났고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순서상 뒤에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서 차등 지급을 하세요. 오빠는 고등학생이고 넌 중학생이니까 오빠는 이만큼, 너는 요만큼. 고등학생이 됐어요, 둘째가. 그럼 오빠는 대학생이니까 이만큼,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요만큼. 그러면서 위로의 멘트를 날리십니다. 너도 대학생이 되면 이만큼 줄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이만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늘 덜 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액을 늘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받을 게 있어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어머니와 함께 꾀를 내어서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합니다. 목소리를 깔고 털을 막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구별을 못하니까 마치 내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깔고 형인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는 축복이 그의 삶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가 나타나시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 약속을, 이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것들로 채움을 받고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고, 그때 야곱이 오늘 11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유가 족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는 소유의 풍족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던 그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놀라운 서원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서원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곳을 아마 베델이라고 고백하듯 살았을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나의 집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물론 야곱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어라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재산을 나눠 가지면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다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채워가십니다. 공급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베델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마음 위에 그렇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유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뭔가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고위공직자 집에서 인정받는 총무로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도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요셉은 늘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있습니다.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감한 상태에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셉은 모든 꿈을 다 해몽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상황에 자기가 갇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스스로의 상황에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었음의 증거가 그의 꿈을 해몽하는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 다 일들을 돌봐주고 모든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총명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꿈꾸는 일 가지고 찾아오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인맥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에는요, 은혜가 쌓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다는 것은 반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1장을 읽다 보면 갑자기 모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이미 역사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데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떠넘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간 겁니다. 모세에게 떠넘긴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반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기준 삼아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 위에 다시 신약의 시대가 쌓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 가장 은혜의 기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 말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데오스, 모노라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게네스는 태어나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계시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고 사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쌓여진 모든 은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파트 건축 현장 보시면 땅 파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토목공사에 굉장히 공을 들여요. 3개월, 6개월 계속 땅 파고 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층수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매주가 다릅니다. 매주가 달라요. 가끔 올림픽대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보면 반포에 막 아파트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땅 팔 때는 정말 언제 짓나 싶은데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한 주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하면 위로는 다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랑이 많아집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막 안에서 욕심이 자랍니다. 욕심이 채워져야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는 쌓여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며 함께 사시며 공급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되 노아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시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이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주셨을 때 그 은혜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 감사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여질 때에 그 은혜에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